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땅에 살 때는 한 사람은 큰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분명한 진리는 뭐냐? 죽는다라는 거죠. 둘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부자가 소리소리 지르죠. 내게 물 한 모금 좀 다. 나 여기서도 하나님 믿으면 안 되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렇지만 지옥에 간 다음에 아무리 소리 지르고 우리 동생이 생각나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천국 가서는, 지옥 가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자동차 보험에 들었는데 뭐 사고도 안 나는데 돈만 낭비잖아요. 이렇게. 나 사고도 안 나는데 이 보험금 계속 돈을 불입하고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렸어요. 보험금을 내지 않아 버려요. 그래도 그냥 잘 지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덜컹 사고가 났네. 그래서 다시 보험회사 가서 내가 보험금 내겠다고 지금부터 우리 사고 좀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되거든요. 보험은 사고 난 다음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와도 사고 난 다음에 보험 들어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험은 사고가 나기 전에 평소에 들어놓는 것이 좋은 것이. 그래야 사고 난 다음에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믿는 거예요. 천국 가서 부자처럼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내가 우리 동생에게 전도하고 싶다고 아무리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전도해 주든지 막 울고 붓지만 거기서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70년, 80년 지나지만 천국은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다 지금은 잘 몰라요. 마치 애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했지요. 내가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여기 엄마 뱃속을 나가게 되면 나는 죽는 것이구나 하고 안 나가려고 엄마는 나오라고. 그렇지 않다고. 세상이 있다고. 안 나가. 그래서 아니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이 애기는 그거 모르니까요 죽는다고 안 나간다 그러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다음 세상을 모르니까 안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겁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땅에서 믿는 작은 그 믿음, 이 땅에서 보면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죠? 이 땅에서 보면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티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전개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할 기회도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것 아니거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제일 먼저 아마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 가족에 대한, 정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도 같이 천국 가야 되는.
우리 자녀도 그러면 정말 천국이 있다면 함께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간단한 일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내 한 사람이 예수 믿었지만 결국은 우리 온 집안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오늘 저는 좀 이 새벽에 좀 생명 축제를 앞두고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함께 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온 가족이 다 교회 다니고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 집안에 그러면 교회가 붙어 있으면 그럼 우리 집안은 다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또 던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시잖아. 누구예요?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이야, 이런 집안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 어디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는 이삭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야. 그리고 이삭이 오고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의 4대가 이어가는 대단한 믿음의 집안입니다. 이 가정은 정말 다 그러면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보게 되면 이 야곱은 그의 아내가 몇이냐? 그의 아내가 두 아내의 첩을 2명 더해서 모두 합이 4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는 모두 12명이 되고, 이 자식들이요, 동생 하나 있는 거 이쁜 동생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동생을 애굽에 팔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죽이진 않고 살려가지고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되는, 인신매매해 버리게 되는,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형제가 많은데 불구하고 특별히 이 요셉만을 편애하는 거야. 요셉에게 좋은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는 좋은 마시는 것도 음식도 주고 마치 요셉을 장자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런 형제들이 볼 때 얼마나 얄밉겠어요, 이 자식 저거. 아버지만 없을 때 되면 그냥 동생을 지어받고 나중에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되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이에요 지금? 제대로 된 집안이냐고요, 이 집안이.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에 팔려가지만 종이 되지만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는 드디어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와 그 형들을 다 다시 애굽으로 모셔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장례식도 다 마치게 되고 형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20년 전이고. 여러분도 20년 전에 얘기 다 지금 생각나지요? 그죠? 20년 전에. 요셉에도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내가 구덩이에 있을 때
형님 나 다시는 꿈 얘기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데 형들이 자기를 막 돌을 떠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기는 그런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형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장례식이 지난 다음에 형들이 마음에 불안한 마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면 그래도 부모님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참고 또 부모님 때문에 서로 와서 함께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 관계가 점점 더 서먹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가정이 아주 일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이 형들 한마디면 끝납니다. 한마디면. 그렇잖아요. 그죠? 한마디면 이 모든 형제들 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권한을 요셉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형들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장례식이 지난 다음에 동생 앞에 와서 형들이 무릎을 꿇고 이제 동생이 아마 우리를 보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그 못된 짓을 알거든요.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발발 떨고 있으면서 이제 동생 앞에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래요. 말도 함부로 막 요셉 앞에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명령했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이거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기보다는 자기 아버지를 들먹거리면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 이름을 들고 압력을 넣고 있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지. 왜? 요셉은 아버지 얘기하면 꼼짝 못하거든요. 아버지에게는 효자니까 요셉에게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심히 울었더라. 형들이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어떻게 아직까지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요셉은 통곡하고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더 이상 용서고 뭐고 이제는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제 형들 다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고 그 옛날 했던 짓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창세기에서 여러분 그 믿음의 족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부터 이 창세기 가운데 천지 창조는 한 장밖에 얘기하지 않고 두 장이 걸쳐 얘기하는데 요셉의 얘기는 39장부터 50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을 성경에서는 귀하게 다루면서 여러분 요셉의 그 위대한 점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것 여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용서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요셉 한마디의 말이면 이 가족 완전히 풍비박산 나게 되는 것이요. 그죠? 다 끝나는 거죠. 12형제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그죠? 다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이것들 어디 그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그 용서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회복되어 나가는데 이 형제들이 12명의 형제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형편없는 인간들이지만 요셉의 사랑과 요셉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한 지파의 족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들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용서로 말미암아 이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요셉의 그 용서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12형제가 다 깨어질 뻔했는데 요셉의 그 용서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용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한다고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가 형제 자매 허물들을 용서해 주게 될 때 참다운 구원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집에 교패 붙어 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진정 용서하는 자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셉이 만약에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정의로운 사람이죠. 어느 누가 요셉을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지요. 정의의 편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 집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형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용서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우린 자꾸 용서할 때 저 사람이 뉘우치면 용서하지요. 그죠? 잘못했다고 하면 나도 용서할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잘못했다 말 안 하잖아요. 용서는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이 언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았을 때 그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는, 용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우리 집안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교회 생활하고 우리 집안에 교회도 붙어 있지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집안이 있다면 아마 이 시간 생각날 거예요. 그죠? 내가 도저히 인간은 나는 얘기도 안 해.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 강물이 여러분 집안에 흐르게 될 거예요. 그죠?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흐르는 은혜 강물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집안의 모든 매인 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다 용서해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랑받았는데 다 용서해주고,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 용서하고, 동생 신우, 시동생이 그냥 집안에 와서 다 뜯어가고, 어떻게 그런 인간, 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름을 용서해 주시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 다 용서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온 집안에 흐르게 되고, 용서할 때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